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비전 기도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오남은 소망교회 예배당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고 충만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종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잘 전달하도록 성령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피차의 은혜 받고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남은 소망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의치 않아 상황이 어려운 성도, 하나님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하나님 참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오늘은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십시오. 시작.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오남소망교회 성도들아, 주님 안에서 굳세어지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힘들진 않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에 여러분 모두 다 비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비전 기도회를 해마다 하면은 그 해에 주인공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 받고 방언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다든지, 또 어떤 분은 병을 치료받는다든지, 그런 역사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비전의 주인공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요번에 비전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은 이대복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왜냐하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가 많아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려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저기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정말로 그 번성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 그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저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고 그 불의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 6.25를 맞았는데
뭐 76주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나라가 우울증 1위, 불안장애, 자살률 1위 이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게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듣고 뭐 3가지 돼지도 있고 하는데 다 잊어버려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시대를 살리는 비전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어둡고 캄캄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어두워서 불안해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그 공황장애까지 그런 것이 너무나도 팽배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배경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는 불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단두대를 앞에 놓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지내다가 단두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서부터 그 날카로운 것이 내려와 가지고 목이 잘려서 3번이 그 머리가 하나 둘 3번 이렇게 튕겼는데 그게 거기서 물이 났다고 뭐 이렇게 물이 났다 그래서 거기를 기념을 해가 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보다 상황이 지금 우리는 좋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 두고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혼자 외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 있어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그 불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그 선교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갇힌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사방에서 몰려오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절제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려야 된다는 그 귀한 믿음으로 채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말씀은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불씨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시대를, 비전을 가지고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의 불씨를 살려냅시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 3절, 4절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밤낮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어두캄캄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도 바울은 밤낮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간구한다,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밖에 나와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저 빌립보 지방에 어떤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주고 그 뒷배가 되었던 포주들에 의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맞은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밤낮 부르짖는 간구 기도가 생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씨가 있던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매인 모든 눌린 것이 다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패배주의와 열등감과 낙심이, 실망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의 불씨가 살아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해방과 자유함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며 그 젊은 목회자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목회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를 후원하는 것이 뭘로 되는 것이냐? 기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도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기도해줘야 종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목사님과 강도사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렵고 차디찬 감옥에 있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밤낮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후원했을 때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다면 이 디모데 목사님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인들을,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바톤 터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연장이 되면 되지만 되는 가운데 결국은 마침표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서 그 디모데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바톤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불씨를 계속 이어줘서 그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저너리가 되도록 믿음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6.25 76주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 귀한 44년생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연망 예집사님도 그렇고 여러 어르신들, 백발의 노인분들이 정말로 그 1950년 6월 25일 이 6.25 전쟁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폐허가 된 데에서 정말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의 불씨를 살리면서 밤마다 가서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텐트 쳐놓고 가만히 떼기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들이, 대형 교회도 있고 편의점마다 있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 4만 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선배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기도하면서 세워졌는지 이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톤 터치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잘 가야 되는데 그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바통 터치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야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핸드폰 발달됐지요. 컴퓨터, 인터넷 발달됐지요. 4차 산업, 인공지능, 챗GPT 다 정말로 발달됐는데 기술이 발달돼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1950년도 6월 25일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미 동맹이 이루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안정함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변화가 되잖아요.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바뀝니까? 성령의 역사가 돼야,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면 우울증, 조울증, 뭐든 공황장애 다 처참으로 밀어내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이 땅이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에게 내가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영에 붙잡힌 바 돼서 내가 변화가 되는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잔멸하고, 사도 바울도 스데반 안수집사님을 죽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주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며 교회를 세워지는 역사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의 불씨를 살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는,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는 언제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절 말씀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디모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물을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건 뭡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의 스승님, 나의 영적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세대인 사도 바울과 2세대인 디모데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서로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단두대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순교하면 이제 이 세상을 끝으로 하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디모데가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해서 눈물로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관계가 우리 이 대한민국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를 향해서 정말로 보릿고개를 넘고 고생을 하고 기도하면서 수고한 그 수고를 알면서 눈물로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기성세대도 이 다음 세대를 볼 때 탐탁치 않은 것도 있고 못난 것도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지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밤낮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에게 더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처럼 밤낮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손주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불씨가 살아날 때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녀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손주들 지금은 속썩일지라도 10점 20점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정말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경쟁률을 뚫고 나와서 애가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하나는
예전의 세대도 없고 앞으로도 세대도 없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점 20점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에게 재주와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를 잘 양육할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축복의 주인공, 비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청소년, 청년, 또 기성세대, 30, 40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에 대하여, 장년 세대,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하여서 눈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다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존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귀한 우리 시니어 세대, 우리 귀한 기성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노고를 감사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눈물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대한민국이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야 돼요. 끊기지 말고 세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통합이 돼야 돼요.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세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세대들은 자기의 취업과 그리고 진학과 결혼에 대한 불안과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에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불씨가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 따라해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시작.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뭐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믿은 분이 있는데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완전히 나의 영을 붙잡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성령님이 완전히 나의 영이 있지요. 나의 영과 혼과 육, 이 이대복이라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거든요. 육체가 이게 보이는 거고, 혼은 생각이죠. 지정의가 생각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컵라면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죠? 한강라면에다가 라면 부셔갖고 넣어가지고 거기 한강라면 거기다가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젓가락 들어가지고 먹지요? 의지를, 배고프니까 먹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이제 지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의지입니다. 지정의 중에 의지. 정이 있죠.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생각할 때,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 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고생이 많았네. 그 감정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겨요? 우리 자식을 볼 때 사랑하는, 자고 있으면은
아주 사랑이 넘치잖아요. 이뻐 죽겠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자연스럽게 웃음도 지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슬픔, 희노애락을 감정을 어떻게 느껴요? 생각을 할 때에 혼의 생각을 통해서 가지게 되지요. 지성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하면은 이 지성이 개발이 되는데 생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영이 있어요. 영이. 이 대복이 혼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지정이고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육체가 있고 이렇게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 겉사람이죠. 다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있는데 그걸 영이라고 해요. 영. 이 대복의 영이 있고 원은지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다르지요.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영이 있지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성령님은 더러운 걸 못 봐요. 성령님은 더러운 걸 못 봐요. 그래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형용사를 더러운이라고 딱 정했잖아요. 악령은 더러운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악령은 떠나가라. 근데 이 영이 있는데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 모두가 다스림을 받으면 발과 발목, 허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붙잡으면 그 물이 나를 인도한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희한하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그 능력, 성령님의 파워와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의 파워와 능력으로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도 증언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자, 인간의 이대복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자식이 잘 된 사람, 그러면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현찮지 하면서 그 생각으로 내 노후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움의 생각도 있고 자녀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러면은 가끔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와요. 근데 그 때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성령께서 밀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그냥 큰일 났네. 이거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카드도 메꿔야 되고 뭐다 했는데 두려움이 있지요. 앞에 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있지요. 또는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평생 나는 혼자 살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자식이 저거 망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도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며 이 바울도 그 차디찬 바닥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단도대에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순교의 날 앞두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그 두려움을 다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정곡을 찌른다면 이 사람 인간에 대하여 정곡을 찌른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다 확실하지가 않고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어떨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어떨 때는 주가가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가지,
어떨 때는 부동산 정책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떨 때는 병들었다가 건강했다가,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어떨 때는 우리 자녀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이 큰데, 이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다의 풍랑이 막 치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저 밤 사경에 누가 유령 같은 사람이 오는데 물결 위를 걸어서 올라와요.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유령인가?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풍덩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물결을 바라보면서 점점 빠져가요. 주님이 탁 붙잡아가지고 인도해서 배에다 데려다 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풍랑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의 배에 그 풍랑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다 안정감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씨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부릴 듯 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꺼져가는 숯불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보시죠. 그러면 거기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부채질을 하고 바람을 확 넣으면은 그 불씨가 활활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의 속에 있는 은사를, 디모데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그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생각한다. 즉 성령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가 있어요. 숯불처럼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그 불씨가,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태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큰 역사로 활활 타오라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꽃이 확 살아나서 두려움이 사라져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뛰어넘냐? 여러분 환경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아니 막 상황이, 환경이 막 내 목을 조여오는데 내 힘으로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두려워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고요. 답은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뭐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수백 번 수천 번이에요. 근데 말씀을 진짜 죄송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버리니까 진짜 아무 역사가 안 나지.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온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오면은 이거 오기 전에는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큰 산처럼 보여요.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탁 붙잡아 할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다든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부채가 많아서 그냥 목을 콱 잡는다든지, 여러 모양이 돼요. 여러 모양.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완전히 기가 죽어요. 야, 너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어? 이런 생각과 이런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아니, 목사도 들려요, 그게. 야, 이 시대를 네가 어떻게 변화시켜? 그런 믿음 없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뭐가 많으면요, 상황과 문제가 크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리면요, 그 문제가 내 발밑에 들어와요. 이만하게 조그맣게 돼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진짜 그렇게 된다니. 지금 이거를 수백 번 제가 말씀해요. 수백 번.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즉 마귀가 항시 뭐냐? 세 가지의 시험을 줘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너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빵에 대한 거예요. 빵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가룟 유다도 이 물질에 넘어갔어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아간도 저주를 받은 게 마찬가지로 이 물질 때문에 옷을 탈취해가지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물질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면 돼요. 참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야 돼요. 여기 안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666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마에 손에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매매를 다 해요. 근데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도 뭐예요? 마지막 때도 뭐가 시험거리예요? 물질이 시험거리예요. 다른 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물질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금이 시험이에요. 금이. 바알과 아세라도 왜 그게 우상이 되냐? 농경시대 때는 비를 줘야 되는데 그 비를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비를 주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그러면 금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 금이에요. 지금도 물질이 악한 원수 마귀가 시험을 가져다 줘요. 근데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면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하루 사는 거라고요.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그 가치가 다 다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만 원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게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만 원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억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재용 회장은 더 큰 가치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큰 돈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1억이든 다 그게 물질의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은 그 물질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파워가 성령으로 임한다. 따라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파워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 시작. 환경을 뛰어넘는 파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적어요, 적어. 적었고 환경이 자꾸 상황이 나의 목을 눌릴 때마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는 성령 충만이다. 기도 안 하니까 눌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니까 물질의 시험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단 가난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인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다 똑같아. 엊그저께 그 법륜 스님이 하는 뭐 증문 즉답 뭐 그런 거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잠깐 보니까 이제 세미나를 해놔봐. 세미나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스님이요, 나는 불교도 싫고 천주교도 싫고 예수교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마리아도 내가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 스님, 이 신부님 때문에 나는 예수교도 싫고 불교도 싫고 천주교도 싫다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 뭐라 그러냐?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 종교를 싫어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요거를 밝힌다는 거야. 요거를 밝힌다는 거야. 우리 똑같은 사람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목사, 스님 그리고 이 신부를 너무 높게 봐서 그럽니다. 다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신이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에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당신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안 버는 게 좋아요? 돈 잘 벌면서 살라고 그래요? 안 벌면서 살라고 그래요? 이래. 당연히 돈 벌면서 살아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 스님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이래. 그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을까요? 안 벌고 싶을까요? 돈을 벌고 싶지요. 그러면 돈 벌려면 어떻게 하려 그럴까요? 헌금은 다 드리라고 하고, 시주하라고 그러고, 거기 절, 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거 다 운영하려면, 그것도 돈도 필요하고 그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걸 물어봐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완전히 뭘까요? 성직자 또는 종교인 또는 신적인 대리자로 그렇게만 바라보다가 인간으로 바라보니까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생활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없이 돈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왔을 때는 사명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을 때는 물질이 목사에게 그것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도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데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은 뭐가 우선으로 되냐? 그 물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사기꾼들 많지요. 장로님들 가운데 사기꾼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사 노릇을 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의 불씨가 사라지니까,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뭐가 커져버렸냐면 그 인간 자체가 커져버린 거예요. 이대복이라고 하는 자아가 커져버린 거예요. 원래 그런 자아예요. 나는 이대복이라는. 자, 옆에 분한테 합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질을 밝혀요. 해봐요. 솔직하게 해야 돼. 시작.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100만 원 지금 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좋아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을 하지 말아야 돼. 물질을 싫어하면. 인간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복음 전파가 사명이 1순위가 되고,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순위가 되고, 사례비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커지는데, 성령의 불씨가 사라지고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니까 이 자아가 커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똑같은데 내 자아가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게 되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능력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한 대로 너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공고하든지 또는 돈이 없든지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가운데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게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 은혜를 놓치게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나는 더없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힘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지만 내 안에서 불일 듯이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면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요. 나는 못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대복은 못하나 이대복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그 능력과 권세를 꼭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명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사명의 불씨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의 불씨를 살리자.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지 말고, 나도 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공동체 리더도 하시고 남전도 회장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인으로 여러분 집사로 성도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마라? 크게 좀 해봐요.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나요?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이제 만나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다는 거예요. 너도, 디모데 너도 너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손님이 와요. 네.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야. 서빙을 해요. 이거 잘 우리 원로 사명이 다 돌보면서 장화 신고 흙 묻은 손으로 풀 뽑으면서 막 하면서 말이죠. 씻고 말이죠. 그 손님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네? 서빙하고 그렇게 대접하는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회자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무시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잘 차려입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내는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잘 차려입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멋있게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이 상급이 더 커요. 저 이대복 목사 같은 사람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이게 쫙 빼가지고 양복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식사하십시오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상급이 더 커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사람들이 안 받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버스 운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주스면서 플로깅하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어떤 성도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돼야 될까요? 안타까워요. 사명 잘 받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교회에서 일 잘하시고 계셔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가정 경제도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고 자식들도 좀 이렇게 잘 대하지도 않는 것 같고 지치는 거예요. 지쳐. 여러분 근데 그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른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이 꽤 되세요. 물어볼게요. 저와 또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보다 형편이 더 나쁜가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오직 복음이가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죽음도 어떻게 죽었냐? 편안하게 잠들다가 죽은 게 아니라 순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배를 3번 맞고 5번 맞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수치스러워 했나요? 아니죠.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풀린 건 아닙니다. 다 복받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삶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명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실이요,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쭉 하는데 제가 열정이 막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요, 그 사명의 불타오름이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비전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사명이 불타올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다시 힘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성령의 에너지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문제와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점점 줄어드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씨가 살아나면 그거예요. 내 열정이 살아나요. 일하는 자에게 사명이 다시 살아나요.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희한하죠? 편한 것 같은데 불씨가 사그러들어요. 당장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놓아보세요. 오늘 남전도의 특송을 이렇게 하시라. 여러분 특송하기 위해서 오지요? 그러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요? 특송의 자리가 없으면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반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죠.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비전 기도에 참석을 하니까 안 올 때보다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도 21일 비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디 안 가거든요. 21일 동안에는 그냥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이에요. 집에 가서 쉴 때 좀 쉬어야지 또 이렇게 능력을 또 줄 수 있으니까 쉬기도 하고, 교회 와서는 하루 종일 말씀, 기도,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면서 저 자신이 은혜와 능력을 받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불씨가 살아나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그냥 대충 또 전하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쇠밥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여야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러니까 내 사명에 다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의 불씨가 살아나면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거예요. 사명의 불씨가 있고 기도의 불씨가 있고 성령의 불씨가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이 시대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마른 뼈와 같은 시대 가운데로 나아가 성령의 불을 던지겠느냐. 디모데처럼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때에 우리 가정의 막힌 담도 무너지고 교회가 깨어나고 이 시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색이는 그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 속색이는 남편, 아내,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내가 변해야 가정이 바뀐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만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의 불씨, 성령의 불씨, 사명의 불씨가 살아나기만 하면은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디모데후서 1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의 불씨가 살리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불씨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불씨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